자,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1장 1절 6절에서 16절이죠. 지난 시간에 요나서 배웠는데 오늘 이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으로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주셨죠. 그리고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일어난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보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 대신 어디로 가죠?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하지만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그 배는 큰 폭풍을 만났고 또 배가 거의 부서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죠. 큰 폭풍을 만난 배의 모습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사운드 조금만 높여주시고 불을 앞에 잠시만 꺼주세요. 배가 완전히 난리가 나죠, 지금 보면. 완전히 넓이 바이킹이 따로 없죠, 이게. 네, 여기까지요. 자, 이 영상에서 나오는 배들은 다 요즘 배죠. 철로 만든 배예요. 다 철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 폭풍에도 아주 저런 큰 폭풍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나 당시의 배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영어로 돼 있지만 한번 봐요. 일단 나무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배가 지금 영어로서 이렇게 페니키안 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배는 이런 식으로 1층, 2층 지하가 있죠. 여기 보면 위에 선박이 있고 밑에는 지하가 있어서 요나가 여기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자고 있었다고 했죠. 이 밑에 지하 지금 단면도 보면은 요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박혀서 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엄청난 지금 바다는 똑같이 저렇게 흉흉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게 그 정도 무시무시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자연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배에 타고 있었으니 당연히 배가 깨져서 박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가 이 폭풍을 만났고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혼비백산한 상태인 거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다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바다에 빠뜨려서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고 어떻게든 육지로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막 비나이다 막 빌기도 했죠. 기도도 하기도 했죠. 단 누구만 빼고? 요나만 빼고. 요나 뭐하고 있었어요 이때? 아까 말했듯이 요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누구예요? 요나인데 요나는 배 밑칸에 내려가서 아주 깊이 잠들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요나가 얼마나 추해지고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 오늘도 성경을
많이 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펴놓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종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뭐 문자 오고 카톡 오고 하면은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종이 성경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주부터 그렇게 준비해줘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6절 요나서 1장 6절 보면은 그 배 선장이 배 밑층에 자고 있는 요나를 급히 깨우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자고 있는 사람 없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저씨, 일어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 지금 여기서 자고 있는 게 말이 돼요? 빨리 일어나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런 말이에요. 6절에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여기도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면서 요나야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말씀을 외쳐라 하실 때 그 사명을 주실 때 요나에게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뭐 일어났다고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 일어났죠. 일어나라는 표현이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6절에 세 번째 일어나가 나와요. 이 선장, 이방인인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누가요? 이방인인 선장이 일어나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예수는 좋아. 난 예수는 좋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완전 싫어. 왜? 그 사람은 예수처럼 안 살거든.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는 이 말에서 자유로운가요? 이 말에서 우린 자유로운가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기도하고 밥 먹어요? 그 모양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품격을 가지고 있어요?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아니면 창피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니까 너 교회 다녀? 와 진짜 별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에서 자유로운가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선장이 배 밑으로 내려와서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는 말과도 같은 이 말. 예수는 좋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 싫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거든. 이라는 말.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제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누군가가 이 재앙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를 이제 제비를 뽑아서 알아보자 라고 제안을 해요. 결국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고 제비 누가 당첨됐어요? 요나가 당첨됩니다. 모든 사람이 요나를 봐요. 요나를 주목하죠. 그리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닥쳤는지 당신 아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해봐요. 당신 뭘 하는 사람이고 누구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느 길에서 오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물음에 대한 요나의 답변이 참 인상 깊어요. 요나가 가장 먼저 꺼낸 답변이 뭐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는 답변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하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아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계속 아브라함 배웠죠. 이 히브리 사람, 최초의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고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말을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는 말에는 결국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정체성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고 엄청난 자랑이고 영광이었어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아주 커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그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요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인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자기를 소개해요.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죠? 지금 본문 말씀 보면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또 뭐라고 해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경외하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경외하다는 말. 아는 사람? 쉽게 말해서 이 경외하다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존경심을 갖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렵습니다. 당신은 너무 위대하고 당신 너무 선하시고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런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시스로 도망간다는 것이 참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해요.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과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전혀 일치되고 있지 않고 있죠. 요나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을 때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아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그래서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들은 요나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 왜 그렇게 했어? 미쳤어? 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예요? 아니면 선원들이에요? 이 최소한 성경에서는 요나는 아니에요. 오히려 선원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본문 말씀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말하고 있죠. 당신이 말로는 그렇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거기에 뒤따라오는 삶은 있나요? 이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결국 바다는 점점 더 무섭게 일렁였어요. 이 선원들의 마음이 점점 절박해지죠. 선원들은 결국 요나의 고백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임을 요나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은 요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원래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요나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나고 내 전 재산을 잃었고 그랬으면 요나를 바로 잡아 죽여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바로 그냥 바다에 빠뜨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선원들은 그렇게 요나를 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인격적으로 조심스럽게 묻고 있어요.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겠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대답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예요. 당신들이 이 폭풍을 맞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니까 말이요. 그러니 나를 던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끝끝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까지 몰려왔으면 우리 같았으면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무릎 꿇고 빌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저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나 그냥 잡아 죽이시오. 던지시오. 이러면 다 해결될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에게 끝까지 피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나 그냥 죽이세요. 배째라. 이러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은 참 막무가내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 무거운 사명과 그 멍에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육신과 함께 우리의 영혼까지 능히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요나는 선원들로 하여금 손에 피를 묻히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던지면 당신들은 살 수 있어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나를 죽여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냥 바다에 빠지면 되잖아. 그런데 굳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선원들이 자기를 빠뜨리면은 그 선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건지면은 그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손에 피를 묻혔는데 요나가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는데 당연히 아니죠. 요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대답을 들은 선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죠? 요나의 말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요나의 말을 무시해요. 듣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육지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힘을 써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이 사람들에게 날 죽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선원들은 계속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든 이 일을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도 이방인들보다 못했고 도덕적으로도 이방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죠. 지금.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더욱더 거세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죠. 결국 무리들은 하나님께 끝끝내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를 들어서 정말 하는 수 없이 빠뜨립니다. 끝까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갈등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이 이방인들, 선원들. 결국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이윽고 바다는 어떻게 되죠? 잠잠해집니다. 선원들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또 3번 나와요. 아까 일어나라는 표현이 3번 나왔죠. 또 두려워하다는 표현이 3번 나오고 있어요. 아까 요나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하였소? 이렇게 하면서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3번째 요나를 제물로 드리고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이 이방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까 일어나라는 그런 단어처럼 이 두려워하는 단어도 3번 나오면서 저자가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요나는 하나님께 선교사로서 아주 아름답고 숭고한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민폐 캐릭이 됐어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죠. 그렇지만 말을 뒷받침해주는 행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주님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로 묶인 특별한 존재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요나를 이방 민족 선원들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산다면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을 모르겠죠.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본문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게 되죠.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추한 모습이 되어버린 요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날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나요? 예수님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죄 가운데 살고자 하다가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비난받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건 학생 이거 PPT 어떻게 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불을 꺼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입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시는 주님 신실하게는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나를 심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마지막으로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친 바다 위를 가는 그런 외로운 배처럼 우리가 둥둥 떠다닐 때가 많아요. 홀로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폭풍랑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의 그 곁을 도망가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예수님
상관없어요. 예수님 그 누구예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자 그렇게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더 잘 알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알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다 떠나서 도망가서 그것 전하기 싫다고, 예수님을 알기 싫다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로만 그렇게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요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고 그렇게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험한 이 세상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갔던 수많은 나날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요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그런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왜 이 땅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십자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 주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